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그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트라고 합니다. 이 에트의 어원은 아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동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반응하다, 응답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시간 속에서 반응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전도서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는 것을 영생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땅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70 혹은 80평생이 우리의 땅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연결되게 되면 우리의 시간은 70 혹은 80평생이라고 하는
땅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땅의 시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의 시간,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태어날 때가 있고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의 시절이 있고 장년의 시절이 있고 노년의 시절이 있고 이 세상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어떠한 때를 가진든지 간에 그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의 축복에 대해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한 가지 주시는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시간이 땅의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때면 어린아이의 때여서 아름답고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의 때라서 아름답고 청년의 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청년 시절이 됨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노년의 시절이 된다라고 한다면 노년의 시절이 됨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축복이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내뱉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갔지.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 뭡니까? 지금은 안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지 하면은 지금은 나쁜 시절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리 인생의 모든 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산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설악산이라고 말하죠. 그 설악산의 이름은 겨울산을 말하는 것이죠.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아름답고 봄이 오면 봄이어서 아름답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어서 아름답고 가을이 오면 가을이어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어날 때이든지 어린 시절이든지 장년의 시절이든지 노년의 시절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실 때에 어디에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말구육간에 탄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참 안 됐다 싶습니다. 어떻게 따뜻한 방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말구육간 같은 데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기구해 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 25일이 되면 성탄절로 정해서 예수님 나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대로 아름다운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을 때 강하게 성장하며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어떠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며 못 박힐까 하면서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였지만은 우리는 압니다. 그 십자가의 때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생각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또한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이 아름다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였기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허비되는 것이고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간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나에게 돈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멋지게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손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자기 손에서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기 손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누가 빠져나가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옷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돼지 치는 그 장소에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그의 시간은 참으로 기쁨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시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이 그저 그럭저럭 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노년이라고 해서 어떻게 내 노년의 시간을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젊은 시절을 간다 할지라도 젊은 시절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작년의 시절을 간다 할지라도 작년의 시절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고, 그리고 노년의 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 노년의 시간을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어떻게 잘 감당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힘든 시간을 아름답게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13장 1절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아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를 알고, 그리고 봉사할 때를 알고, 섬겨야 될 때를 알고, 땀을 흘려야 될 때를 알고, 기도해야 될 때를 알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될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게 반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지금인 줄을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때가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가보지 못했으니 내가 이제 가봐야 되겠다. 그동안 돈을 아끼느라고 먹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먹지 못한 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쁠까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즐거울까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 것입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나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생애며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자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자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할 내 자기 사람이야. 내 남편은 내 자기 사람이야. 내가 돈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내 자기 사람이야. 내 아들은 내 자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아들만은, 내 딸만은 내 자기 사람이야. 나와 함께 해줄 내 자기 사람이야. 과연 그럴까요?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돈 한 푼이 없게 되었을 때,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내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과연 늘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줄까요?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자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사람들을 잘 챙겨주려고 애를 써요. 자기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인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사람을 챙겨주길 원하고 자기 사람을 환대해 주길 원하고 자기 사람에게 잘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반대하고 자기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비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점이며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조선의 역사에서도 잘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에 TV 주말 드라마에 보면은 징비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죠. 역사 사극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임진의 날이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가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가 동인이라고 한다면 동인은 다 자기 사람이에요. 서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기 사람이 내건 의견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내는 의견은 다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놈이 쳐들어올 것인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인지 동인과 서인은 상반된 의견을 내놓습니다.
거기에 조정은 우왕좌왕하게 되고 결국에는 임진의 난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쟁을 겪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조선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은 철저하게 챙기고 자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자기 사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의 문제이며 그리고 분열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사울왕이 그러했던 것이죠. 사울왕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그러한 것을 보기보다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자기 사람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자기 사람을 누구로만 생각했냐면 자기 아들 요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의 경쟁자였던 그 다윗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철저하게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울왕의 죄악된 모습이며 결국에는 그 사울왕이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이란 누구인가? 그 자기 사람들이란 인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을 넘어선 사랑이며 형편을 넘어선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환경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조건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이죠.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세빛 맹인 선교회를 이끄시는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로 성장하였지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대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살이 되었을 때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30살 때까지는 사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망이겠으며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요한 목사님에게 더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했다로 생각되었던 그 자기 사람, 언제나 내가 결혼 서약을 할 때에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부부의 의를 굳게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그 안요한 목사님이 되기 이전이죠. 그 부인이 바로 그 안요한 목사님의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은 내가 당신과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요한 목사님의 그 부인은 바로 그 안요한 씨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사랑한 것입니까? 안요한 씨의 건강을 사랑한 것이고 능력을 사랑한 것이고 그 안요한 씨의 배경을 사랑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안요한 씨의 그 눈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부인은 말이죠, 모든 재산을 다 썼던 것이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눈을 고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은 그 남편의 곁을 떠나고 맙니다. 더 이상 나는 당신과 살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다 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안요한 씨의 부인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 남편 때문에 재산을 다 날렸고 남편은 여전히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의 부인으로서, 그의 아내로서, 그의 내조자로서 항상 그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며 부족한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조건을 넘어서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자도 사랑하고 나에게 아픔을 준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놀라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장 1절 하반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이기 때문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가룟유다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룟유다를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판다 할지라도,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큰 계획은 결단코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유다를 보시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한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슬프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큰 구원을 믿는 가운데 가룟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가룟유다가 좀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가룟유다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한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를 긍휼히 여기며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바로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시간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며 자신의 시간이 구원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원망의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었고 가룟유다에 대한 배신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긍휼히 여기는 시간으로 보냈을 것이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냈기에 예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아름다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닮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로 형제들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러한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내가 노예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 생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그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며 거기에 주어지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들의 발은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예의상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씻든지 아니면 그 집에 종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무도 발을 씻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생각은 이 베드로가 겸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며,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며, 자기의 예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신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 또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의 더러운 부분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이며, 발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며, 발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수치를 가리워준다라고 하는 것이며, 위로해 주는 것이며, 격려해 주는 것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감싸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세상의 일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시간이 다 아름다워지는 시간이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70억은 80평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때가, 우리가 젊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장년의 때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힘이 없는 그러한 노년의 때다 할지라도 그 모든 때가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잘할 때는 내 옆에 있어주지만은 내가 못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자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자기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의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신앙교제를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남편이 그러지 못할 때는 내 남편의 옷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듯이 나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든 시간들을 아름답게 해주셨듯이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아름답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내 노년의 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반드시 아름답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생의 축복이며,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누려야 될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떠한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 역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혹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큰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못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처럼 나도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